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곤고한 짐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부르소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시지 아니하셨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좋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갔듯이 지금 이때에 좋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올바른 정치에 올바르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비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20, 4.27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발이여하고 축복하셨듯이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된 이 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는 우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육부, 청년부, 방송부, 새가족부, 또한 안내팀,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수고하는 그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봉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이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아멘 안으로 화합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예수본 찬양팀을 비롯한 호산나 성가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마음과 그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또한 그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여 죄악의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온유로 돼 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못 잡는 손으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정말 새 마음 새 뜻으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환우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전방에 나가서 훈련을 받고 또한 군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자녀들까지 다 찾아가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4.2027 새가족 초청 큰 잔치를 28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초대장과 행복 더하기 책자를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만나서 초청과 알파까지 목록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에 있었던 능력 전도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주일 오후 2시 새가족 부실에서 기도회와 능력 전도를 위해 모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만화전도지 시리즈 2번째 사람이 죽으면 왜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라는 주제로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도 방법을 잘 활용하여 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팩을 활용하시면 전도가 더욱 쉬워집니다. 매주 1층 로비에서 접촉 선물을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물로 마음을 열어보세요. 건빵, 물티슈, 소책자와 전도지가 들어있는 전도팩을 활용하세요. 접촉 선물과 같이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불신자를 위한 10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는 만화전도지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5분 정도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만나서 전달하기 어려울 때는 문자와 카톡으로 전할 수 있는 10초 메시지를 활용해보세요. 오늘 드리는 초대장을 전달하고 초청 확답을 받아서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주시면 전도 일정에 맞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금주 외운 말씀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을 소리하신 우리 이인윤 씨, 어디 있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님이 교회가 드리는 성경 그렇게 잘 배운 그대로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영숙 집사님께서 전도하신 우리 김정숙 씨 오늘 처음으로 오셨는데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임하신다면 1층에 대한 오셔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승학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번에 전도 1등을 하는 사람에게는 금반지 한 돈을 드리겠답니다. 시상으로. 아침에 일부 예배에 제가 그 광고를 했는데 아마 장로님께서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한 돈 더 드리겠답니다. 그래서 1등, 2등 이렇게 드리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등, 2등은 딱 두 사람밖에 안 돼. 그런데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알파에 세 사람을 3주 동안 참석시키는 사람에게는 다 한 돈씩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적어도 한 30명이 정도 이상은 이렇게 좀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우리 좀 새가족도 좋지만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그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 인도해서 단지 알파에 참여시켜서 신앙의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연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어떤 장로님이 우리나라에 계시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이민을 가셔가지고 22년 동안 살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데 몇 번을 옮겼느냐? 108번을 옮겼어요. 1년에 5번 정도 옮기고 평균 2달 만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 장로님은 완벽한 교회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 장로님은 새로 교회를 옮기면 그날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의 허물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드러난 이런 허물들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주방에 옷자는 몇 개가 있는지, 찬양대, 주방, 그리고 또 식당에서는 또 교인들의 그 태도는 어떻는지 108교회의 단점들을 낱낱이 노트에 적어서 마치 보물처럼 간직하고 다닌답니다. 그 장로님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어느 교회도 그의 장례식을 진대해 주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8번째 교회 마지막에 등록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장례식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장로님이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108개 교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허물을 기록한 노트를 내놓으면 아마 주님께서는 니도 한번 봐봐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허물들을 적은 수십 건의 이런 책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상적인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이상적인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우리 연약하고 우리 부족한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이상적인 교회가 없지만은 그래도 역사 가운데서 처음의 교회는 나름대로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령님으로 막 시작된 교회는 그래도 오염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적어도 12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었는데 42절부터 47절까지 짧은 이 말씀 안에 12가지가 쭉 나온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교회,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교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집에서 떡을 떼며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백성의 칭송을 받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제한다 하는 이 말과 연결되는 말이 떡을 떼는 교회,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교회,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교회, 집에서 떡을 떼며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교회, 12가지의 특성 가운데서 4가지가 교제와 연결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상고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제화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우리 외울 때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외웠습니다. 교제를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고 하고 있죠. 영어로는 펠로십, 그리고 교제는 우리말로 말하면 친구, 친목 또는 나눔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제의 모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교회에서 성찬을 행했어요. 여기에 본문에 보면 42절에도 떡을 떼며 46절에도 떡을 떼며 그랬는데 42절에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떡을 떼는 이것은 성찬을 나누며 성찬을 떼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행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공유하게 되어지고 집에서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교제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자, 성전에서는 뭐 한다고요?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니까 배우고, 그리고 또 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전에서 뭐 했다고요? 성찬을 떼고 나누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일들을 교회에 모여서 했습니다.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크게 2가지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한다고요? 성찬식 행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정에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일, 이 2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20명에서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날 때 성전에서 많이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요? 성찬식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에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서 이 말은 여기에 원래는 보면 집에서 집으로 그런 말입니다. 한 집에서가 아니고 여러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식사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형태를 2 날개 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의 예배와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의 이 모임, 이 2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성장하고 날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 한쪽 날개로만 어떻게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2 날개가 있어야만, 날개짓을 해야만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은 2 날개,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의 예배와 가정에서 한 10여 명씩 모이는 이런 소그룹의 모임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바른 신앙생활,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일 우리 3부 예배처럼 오늘 이렇게 성전에 모이는 이런 예배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10여 명에 모여서 모이는 이런 모임, 식사도 하고 차도 나누고 그리고 말씀도 나누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는, 이렇게 모이는 이 목장 예배에 모여야만
두 몸을 잘 해야만 성장하고 재미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소그룹의 모임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대그룹의 주일 예배, 오늘 우리 사무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를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사람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과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주로 목장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일날 낮 예배를 드리고 목원들이 같이 식사하고 차를 나누면서 목장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모이면 제일 좋지만은 그것이 안 되면 주일이라도 교회에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낮 예배만, 주일날 예배만 모이지 말고 주중에 꼭 목장의 예배를 지역을 따라서 혹은 어떤 특성을 따라서 모여서 그 모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가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두 날개를 가지고 천국을 날아가는 새와 같이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뭐 하느냐? 모여서 첫째로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또 기도 응답은 어떤 것을 받았는가, 또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또 차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감의 찬양. 여러분들이 예배 때도 찬양을 하지만은 예배는 시간 관계상 뭐 여러 번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목장 모임에 있어서는 영감의 찬양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새 노래가 될 때까지. 새 노래가 뭡니까? 새로운 노래가 아니고 같은 가사지만은 새롭게 내게 은혜가 와닿는 이런 이 찬양입니다.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언제까지 불러야 되냐? 눈물이 날 때까지, 감동될 때까지. 여러분들 찬송의 이 가사대로 제대로 부르면은 눈물 안 나는, 은혜 받지 못하는 찬양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나눕니다. 금년에는 교회에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 목자는 금요일 날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배우는데 그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주일 날 1시 20분부터 지금 교회에서 배우기 때문에 다 참여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 모든 조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삶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역입니다. 사역.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중보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 가운데서 혹시 우리가 도울 사람은 없는가 그렇게 살펴가지고 혹시 목원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돈 빌려주고 뭐 이자 받고 이게 아니고 9명이 나머지 한 사람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최대한의 이런 힘을 써가지고 그를 도와주는,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어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이 도움을 주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이 사역 시간에 한다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4W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W는 웰컴, 와서 환영하고 서로 아주 가볍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 W는 월십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W는 워드입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네 번째 워드는 워크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W식으로 우리가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아주 능력이 지금 나타납니다. 오늘 이 모임에 꼭 참여해서 이런 이 목장에서 이런 가족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이는 소그룹의 그 목표가 뭐냐? 소그룹의 목표는 공동체 경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족 경험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저 다 같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하나님의 이런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 여러분들도 아버지, 다 이런 자녀들이라, 이런 자녀들이
그 공동체로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이 목장의 목적입니다. 한 가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보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이런 이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 제일 첫 번째 공동체. 그 다음에는 이 손가락을 가지고 하면 아주 쉽습니다만 이거는 지시하는, 천국은 저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고 가르치는 것, 이는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 함께 모이면은 다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전도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방석을 하나 깔아놔 놓고 거기에다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이름들을 다 방석 위에 얹어놓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손 얹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을 전도하면 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조원들이 다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이런 전도. 그 다음에는 가운데 손가락은 제일 장지 아닙니까? 제일 큽니다. 제일 큰 것은 세상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깁니다. 어디에서 또 그런 섬김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갓 태어난 자녀를 섬기지, 갓 태어난 자녀가 아이고 엄마 수고 많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막 엄마 섬기는 애기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키가 큰, 오래 믿은, 직분이 높은 이런 이 사람이 갓 들어온 사람, 아래 사람, 이런 사람을 잘 섬기는, 다시 말하면 성숙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큰 사람이 낮은 자를 섬기는 이런 섬김이 교회에는 있어야 돼요. 목장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목장이 뒤어집니다. 네 번째로는 이거는 약속할 때 하지 않습니까? 이는 상호 책임, 상호 책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목원들이 그를 도와주는 것. 왜냐하면 같은 몸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왼손에 무슨 손덩어리에 이게 상처를 입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요, 다 같이 아파한다고요. 그리고 이게 상처가 나면은 오른손에 가서 이거 씻어주고 또 닦아주고 밴드 붙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모든 지체가 다 눈도 발도 손도 다 여기에 동참해가지고 이 아픔을 지금 치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목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벌떼와 같이 덤벼들어가지고 같이 다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이 아름다운 가족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거는 작기 때문에 작은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키워야 돼. 양육해야 돼. 그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키워서 앞으로 더 좋은 이런 목자로 키워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면서 뭐 하자고요? 전도, 섬김, 상호책임, 양육. 시작. 공동체는 뭐라고요? 가족경험, 전도, 섬김, 상호책임, 양육, 이 5가지를 잘 이루어가는 이런 소그룹으로 만들게 되어지면 진짜 그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신앙에 성장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좋은 신앙으로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장 소그룹의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4W. 그리고 그 목적은요, 공동체 경험. 왜 소그룹을 통해서 교제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시대가 전부 개인주의적입니다. 전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안 돼. 전부 이익 집단입니다.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그만두는 이런 사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문화가 발달되어서 컴퓨터가 지금 다 집집마다 다 있고 사람마다 다 있고 또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지금 참 좋은 기구인지 모르는데 이게 발달되면서 인간관계는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전부 자동차에 타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면 가면요 건드릴 수가 없어. 남에게 너무 피해를 줘가지고. 주거 환경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단절되어져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 키를 눌러야 되고 뭐 남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과 철저하게 단절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이 문화가 지금 오늘 있기 때문에 오늘 전부가 다 외롭다고. 외로워.
그래서 오늘 이런 인간의 이 외로움과 이런 이 인간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비결은 성도의 교제밖에는 없습니다. 수잔 대 디터힐이라고 하는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인간관계가 단절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엄연한 사실이다. 물질과 권력을 갖기 위한 몸부림과 자기 주장의 요구는 가정과 직장과 정치, 경제, 사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현대 사회는 고통과 싸움과 죽음의 신호 아래에 서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폴 트루니어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고독으로부터 도피라는 이런 책에서 현대인의 삶을 대표하는 고독한 한 여자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그 여자는 국제복지관의 비서로 일하는 한 외국인 여자였습니다. 그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라디오에 그날 하루를 마감하는 아나운서의 마지막 인사 말을 듣고야 잠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인사가 뭔가 하면 오늘 밤이 당신에게 행복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이 당신에게 행복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만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고는 잠이 오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사장을 위시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찾아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사람을 대하지만은 하루 중에 인간적인 이 말 한마디, 오늘 밤이 당신에게 행복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말 외에는 어느 사람의 이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그래서 그는 고독한 삶을 살았어. 그래서 이 마지막 아나운서의 말 한마디가 자기의 삶을 버티어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자기중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이 인간의 이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익중심이고 전부 지금 이게 모든 것이 다 단절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답입니다. 세상에는 육체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혼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인간에게 참된 만족이 안 되죠.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이런 교제를 해야만이 진정한 교제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서로 위해서 존재하고 모두를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자유인, 종들, 부자와 가난한 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3,000명, 5,000명 큰 무리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는 단절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핵가족이 되어졌습니다. 혼밥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음식점도 가보게 되어지면요, 마치 독서실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앉는 이런 칸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요. 이렇게 단절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단절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오늘 이런 우리 공허한 마음을 우리가 잘 치료해서 참 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선교를 갔답니다. 가보니까 원주민 여인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을 끼려서 나르고 있었습니다. 오늘같이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아직도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청은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지금 본국에 돌아가서 이제 독재가를 모아가지고 수도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국에서 후원자를 모았습니다.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산 중턱까지 물을 끌어올려서 각 가정에 연결하는 수도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수도공사가 끝났습니다. 집집마다 수도 꼭지를 털면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힘겹게 물을 기르러 우물로 가질 않아도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마을에 수도를 설치해 준 선교사가 너무너무 고마웠어. 그저 만날 때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 아름다운 이런 교제, 이런 이 기쁨이 넘치는 이런 마을이 점점 웃음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들의 얼굴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에서 서로 이야기하며 오고 가면서 나누던 이런 교제의 삶의 방식이 수도가 들어옴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자신으로부터 대화를 단절시키고 생기를 빼앗아가는 그 이유가 무언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님이 힘들게 설치해 준 수도 시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교제와 이런 기쁨이 사라졌구나 하고 그 수도 시설을 다 부수어버리고 다시 공동 우물터에서 물을 끼러오게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로 모여들어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다시 활기찬 그런 이 마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문명이 발달되어져서 한 30, 40년 전과 비교하면 이거는 뭐 상상이 안 되는 문화의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이 문화 때문에 나홀로 사는 문화가 형성되어서 진정한 대화, 참된 교제가 사라져서 현대인들은 고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독에 시달리고 있고 군중 속에 고요. 사람은 많은데 그러나 고독합니다. 이야기할 데가 없습니다. 자, 식사를 해도 혼자 식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 사실이 되어졌고 또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고 개를 키워야만 이 안정이 되어지는 이런 오늘 현대인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 애들의 놀이기구는 전부 같이 노는 기구였는데 지금은 전부 컴퓨터를 가지고 혼자 지금 게임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교회에 혼자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서 전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붙들어 줄 리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신앙을 떠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공동체 속에 속해야 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겹줄, 오겹줄, 10겹줄 정도가 되어져서 내가 어려우면 누군가가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가족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험악한 신앙 속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이 목장, 나를 붙들어주는 가족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장에 들어가야만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르익이라는 사람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환자들이 많은 병원에 일을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환자의 옷을 벗기고 입혀주는 일을 했습니다. 침대를 정돈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환자가 죽음을 앞두면 간호가 점점 소홀해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의식이 있는 이런 환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이유 때문에 아마 내린 조치라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혼자서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옷을 입혀주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돌아서서 나오면서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그 보니까 문고리를 잡고 있는 손이 장갑을 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병실에서 한 번도 장갑을 벗고 환자를 돌본 적이 없습니다. 릭은 문 앞에 멈추어 선 채로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는 저 환자에게 다가가서 살을 맞대는 이 장갑을 벗고 네가 그의 손을 만져주면서 한번 위로할 것인가, 아니면 뭐 다음 방으로 건너가서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릭은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는 환자에게 가까이 가서 장갑을 벗고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위를 올려다 쳐다보면서 자기도 손에 힘을 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장갑 없이 저를 만진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대그룹의 예배에 있어서는 장갑을 벗고 손을 잡듯이 그런 따뜻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목장에 갔어야만 서로에게 장갑 없이, 간격 없이,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목장에 들어가셔서 서로의 삶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했어요. 몸. 한 몸은 같은 아픔, 같은 기쁨, 같은 영광을 같이 누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 아프면 다른 곳이 다 그 아픈 곳을 향해서 온 지체가 다 지금 동원되어져서 그 아픈 곳을 돌보지 않습니까? 아픔과 기쁨을 같이 하는 이런 가족 경험, 거기에까지 가야만 진정한 성도의 교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절기에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머리가 둘이에요. 그리고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논쟁합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둘이니까 두 사람이냐, 몸이 하나니까 한 사람이냐,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지나가는 지혜로운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물 몇 방울을 그 어린이 한쪽 머리에 한번 떨어뜨려 보라고. 그러면 저쪽 머리에 있는 애가 뜨겁다고 울면은 이는 한 사람이고, 저쪽에서 아무 반응 없이 있으면 이는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흩어지는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온 천지에 있는 이런 유대인들이 함께 같이 도와주는 것이 유대인의 특성입니다. 이제 서로 한 몸인 유대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목장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목장입니다. 거기에 소속되어져야 됩니다. 한 목원이 아픔이 있으면 나머지 목원들도 같이 아파하는 이런 한 몸이 되어져서 거기서 서로 이런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런 목장에 들어가야만, 이런 교제가 있는 목장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우리는 참 가족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아, 이게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우리 3부 예배, 난 예배 드린 일로 끝나지 말고 꼭 이 앞으로 내가 속한 이 목장에 들어가서 이런 참 사람들과의 이런 교제, 한 몸의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친교가 아닙니다. 그저 뭐 사찌기 사빠빠 하는 이게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 노는 것이 아닙니다. 레크레이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이 도전을 받고, 다른 사람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의 동기가 유발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오랫동안 이제 부활절이 되어지면 부활절 계란을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한 4, 5년 전부터 그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부활절 달걀을 이렇게 봉사하지 못했는데, 며칠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너 왜 부활절 달걀 봉사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꼭 금년부터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절 달걀에 대한 이런 헌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나눔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나도 하나님 지는 음성을 듣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오늘 해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도전을 받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바로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삼나무는 무려 130m까지 자란답니다. 보통 이 삼나무는 커봐야 40m, 50m밖에 안 되는데 130m 자라면서라도 그 삼나무는 넘어지지 않아요. 원래 삼나무는 뿌리가 깊이 들지 않는 이런 나무이기 때문에 좀 크면 넘어져요. 그런데 거기 있는 나무는 130m가 되어도 안 넘어져.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삼나무가 다 뿌리가 연결되어 가지고 바둑판처럼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모이게 되어지면 그런 이 결과를 서로가 연결되어 가지고 주고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중지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는
마약할 때 그 마 있지 않습니까? 3대입니다. 3. 마중. 이 3대 가운데 지봉. 봉자는 이는 쑥봉자입니다. 3대는 한 2m 정도가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이 쑥은 커봐야 한 50cm 정도밖에 안 커요. 또 더 크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마중시봉, 마 가운데 있는 3대 가운데 있는 그 쑥은 2m까지 잘 올라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옆에 있는 3대가 클 때 자기도 안 크면 햇빛을 못 받아. 그래서 크기 위해서 막 따라 크다 보니까 50cm밖에 안 되는 이 쑥이 2m까지 잘 올라가고 2m까지 잘 올라가면 넘어져 버려. 그런데 옆에는 3이 딱 이렇게 버텨주니까 안 넘어지고 그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는 이런 쑥과 같이 2m도 못 자라지만은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옆에 좋은 우리 목장 식구들 3대와 같은 이런 식구들이 내 옆에 있게 되어지면 붙들어 주어서 내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도 안 넘어지는 이런 신앙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는 이런 목장에 들어가서 서로 섬기면서 살아서 신앙이 커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서로 붙들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 내가 깨닫지 못한 한 말씀을 두고 서로 한번 나눠보면요, 나는 이것밖에 깨달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깨달으면요, 그만큼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은 마치 결혼생활과 같습니다.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은 혼자 안 돼. 꼭 같이 해야 돼. 맹수들이 그 뿌리 있는 들소를 갖다가 공격할 때 어떤 들소를 공격하는가요? 혼자 있는 것,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것, 그리고 또 공격해가지고 그 무리를 갖다가 흩어져가지고 이제 하나가 조금 약한 것이 보일 때 그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 드리지 말고 소그룹에 참여하여서 서로 섬기고 섬김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한 놈의 체험을 해야만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우리 만나지만은 참된 교제가 사라진 시장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잘해서 하나님의 가족의 기쁨, 하나님의 가족의 섬김,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기쁨을 이 목장에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목장에 참여하시고 목장의 그 진행은 포W 참 역동적입니다. 목장의 목표는 공동체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한 가족의 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서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좀 남을 섬기면서 우리 목장에 들어가서 남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위하여 아들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억만지약에서 영원할 멸망에 있는 우리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지만 그대로 버려두면 악한 사탄의 먹잇감밖에 될 길이 없었는데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어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권속에 되어져서 교회의 보호를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교회의 대그룹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한 몸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려 하면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가 아낌없이 주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받을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는 공동체가 깨어질 때가 있사오니 주여 이제부터는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섬기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참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교제가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사 우리 세상에 지치고 세상에 낙심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많은 새로운 사랑과 성경을 받아서 살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대그룹의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만으로 끝나지 말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잘 이루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인가 가족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경험,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교회를 통해서 모든 한종짓들은 다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다 목원이 되어져서 함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초대교회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재현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심습니다. 거두어져서 남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갑니다. 우리 교회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가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대통령도 없는 이런 나라가 지금 되어져서 지금도 어렵고 있사오니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외교를 하고 또 나라를 수술해서 빨리 안정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성도들이 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기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생에 살 동안에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날에는 우리가 대그룹의 예배를 드렸지만은 우리 주중에는 목장의 예배를 드리면서 참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한몸됨에 대한 이 교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삶의 묵은 짐을 지고 왔는데 다시 지고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어둠의 이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성도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끊지 못했던 더러운 습관들도 끊어질지어다. 가정에 있는 우환들고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평강이 넘치는 가정들 몸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나온 우리 김정숙 씨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가정, 그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믿어서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4월 20일, 27일 날 한영을 우리가 전도하는데 적어도 1000명을 알파에 전도하는 이런 30명 이상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